여러분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22년 동안 매일같이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면서 동시에 잘못했을 땐 정말 무섭게 회초리를 드는 그런 육아법이 있다면요?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? 오늘 바로 한 아버지가 실제로 22년간 직접 실천해온 아주 특별하고 어쩌면 논쟁적일 수도 있는 교육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아주 작은 다짐에서 비롯됐어요. 바로 이 한마디. 아버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보다. 글쓴이가 어릴 때 무뚝뚝한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했던 생각이었죠. 나는 절대 저런 아빠가 되지 말아야지. 바로 그 다짐이 무려 22년이라는 긴 실험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. 네, 바로 아버지의 맹세입니다. 모든 건 이 하나의 약속에서 시작된 거예요. 나는 우리 아버지와는 다른 아빠가 되겠다. 사랑을 아주 그냥 끊임없이 매일매일 표현하는 그런 아빠가 될 거다. 바로 이 다짐이었죠.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, 사랑 표현을 그냥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가족의 루틴으로 만들어버렸어요. 매일 아들이랑 전화통화하면 마지막엔 꼭 사랑한다고 말하고, 가족 단톡방에서도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해 라는 말을 덧붙인 거죠. 말로 하는 사랑, 표현하는 사랑이 이 집안의 제1원칙이 된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 육아법엔 정말 정반대의 얼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두 번째 기둥, 사랑과 엄격한 훈육이에요. 넘쳐흐르는 사랑과 정말 무서운 훈육. 이게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갈 수 있었을까요? 이 육아법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. 보세요. 한쪽에서는 매일 전화해서 사랑해 라고 말하고 끊임없이 안아주고 뽀뽀해주죠.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어떻죠? 잘못하면 가차없이 체벌을 합니다. 그것도 아이가 4살이 되기 전부터요. 이게 바로 이 아버지의 철학, 양극단을 오가는 방식이었던 겁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이 철학이 실제 가정에선 어떤 식으로 적용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이 아버지가 수년간 지켜온 5가지 원칙이 있어요. 첫째, 옳고 그름은 확실하게, 필요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친다. 둘째, 훈육할 땐 50cm 자 같은 도구를 쓰고 절대 손이나 발은 쓰지 않는다. 셋째, 훈육이 끝나면 바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지난 잘못은 절대 다시 꺼내지 않는다. 넷째, 어릴수록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을 표현한다. 마지막으로 매일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토대를 쌓는다. 그러니까 혼낼 땐 확실히, 하지만 그 마무리는 언제나 사랑으로.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. 그런데 그 훈육의 강도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. 글쓴이는 이렇게 말해요. 아이가 와, 이러다 진짜 뼈가 부러지는 거 아니야? 하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때려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야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안 한다는 거죠. 정말 단호하죠? 그래서 나온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삼진아웃 제도였어요.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요. 똑같은 실수를 3번 하면 그때는 매를 맞는 겁니다. 근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면서 자로 3대를 때리는 일종의 의식처럼 진행했대요. 훈육의 어떤 신성함과 무게감을 더한 거죠. 자,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2년이 지났습니다. 이 길고도 아주 독특했던 육아 실험,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? 이 방법을 22년 동안 꾸준히 적용한 결과,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? 아버지가 직접 말하는 그 결과를 한번 들어보시죠. 결론부터 말하면 아버지는 대성공이라고 말합니다. 아들은 신앙이 아주 깊어졌고요. 집을 떠나서도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대요. 또 부사관으로 일하면서 월급 타면 꼬박꼬박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고 거의 매일 안부 전화를 한답니다. 그렇게 엄하게 혼났는데도 아버지랑은 스스럼 없이 아주 가깝게 지낸다고 하고요. 심지어 아들이 나도 나중에 내 자식 아빠처럼 키울 거예요 라고 말했대요. 처음엔 다들 말렸던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그 아들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방법론을 가능하게 했던 그 뿌리, 그 근본적인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바로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라는 철학입니다. 이 아버지의 핵심 신념은 이거였습니다. 아이의 신앙교육, 인성교육은 학교나 교회에 떠넘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오직 부모만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행동에 나섭니다. 우선 집에 있던 TV를 없애버렸어요.
세상의 자극적인 영향에서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대신 매일 아침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. 교육의 중심을 완전히 가정으로 가져온 겁니다. 이 모든 생각의 바탕에는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.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죠.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, 이 구절을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. 이 말씀이 바로 그의 육아법 전체를 관통하는 청사진이었던 셈이죠. 자, 오늘 한 아버지의 22년간에 걸친 육아 실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과연 성공적인 양육의 진정한 척도는 무엇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 다를 겁니다.